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6절 442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일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찢을지어다 아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 들고 우리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헌금 봉헌과 또 교회 소식까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에 붙들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16절까지만 잡은 이유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락까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표제처럼 20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42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장의 표제를 요나단이 다윗의 탈출을 도와주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두었고,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때에도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들로 19장 1절부터 20장 42절까지가 그 이야기의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물론 제가 참고하여서 살펴보는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에 좀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눠져 있긴 한데, 방금은 제가 이제 자주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인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 외에 또 이제 보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19장 1절부터 24절을 한번 끊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20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쉬운 성경의 표제처럼 그냥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는 사울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부상, 그런 훨씬 큰 범주를 가지고서 16장 1절부터 31장까지를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은 다음에 그 중에서 20장은 그냥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분류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떤 해석이 틀렸다, 어떤 해석이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단락을 나누는 큰 기준은 동일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어떤 게 틀렸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단락에 이르러서 이제 20장에 와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립적인 구도 안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지속적인 시도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돕는지 모든 이제 성경의 해석 방향들은 그 안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 어떻게 보면 레시피 이런 것들을 얻어가시는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실 텐데 1절과 2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이제 사무엘하고 같이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요세 피해 있던 다윗이 다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나의 죄가 무엇이길래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나를 사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다윗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너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내 아버지는 사울 왕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하고 그 일을 행하신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나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없으니까 너를 죽일 생각도 없으실 거야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이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다시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이번엔 3절만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너가 나 다윗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너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일, 다윗을 죽이는 일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이 일만큼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너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죽음이 진짜 코앞이다. 한 걸음만 걸으면 이제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과 함께 자신에게서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야기까지 들은 요나단이 함께 이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같이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러면 이번엔 4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먼저 이제 4절에 다윗이 강하게 항변했을 때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5절 다윗이 당장 눈앞에 곧 닥쳐올 위기를 피하고자 대답을 하죠. 그래서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일 초하루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왕하고 식사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식사 자리를 갖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초하루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이 초하루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과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초하루를 절기로서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가 되면은 항상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가 그때 이제 아마
사도행 이제 사무엘상 20장 5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5절을 토대로 아마 한 3일에 걸쳐서는 계속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왕의 사위였죠. 왕과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의 식사 기간 안에 같이 식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사를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왕하고 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내가 피해 있을 테니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청을 할 때 또 이제 한 가지 지혜를 내는 것은, 만약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다윗이 왜 안 보이지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묻는다면 변명할 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울의 속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만약 요나단 자네 이제 너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물을 텐데, 물을 때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고 매년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급하게 요청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서 정말로 그가 나를 죽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좋네 하고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알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렇다고 자리를 비워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에 요나단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본문의 더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하면서, 언약을 떠올리게 하면서 언약에 기초하여서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라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빼먹지 않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내가 모르는 나의 죄가 있다면,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요나단 너의 손으로 나를 죽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사울 왕의 손에 내가 죽게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제 9절 이하에 요나단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안심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확신하는 이유, 다윗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로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겠냐, 분명히 자기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바가 없으니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을 보니까 다윗이 답답했는지 아니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제 10절에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10절 이하 말씀이,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강구한 대로 했을 때 혹시 엄청 화를 내시는데,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정말 죽음이 코앞인 것이고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긴 다윗의 속마음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실 이미 몇 차례 시도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요나단은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화를 낸다고 해서 혹시 요나단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싹 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화를 냈을 때 요나단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가 있죠. 요나단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러다가 요나단의 마음이 바뀌진 않을까? 얘가 정말로 나한테 가서 너 위험해라고 이야기해 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너의 아버지가 화를 낸다면 그 화를 냈다는 사실을 누가 나한테 와서 알려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11절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자리를 옮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들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표현상 그냥 우리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들로 가자, 저기 그 들로 가자라는 구체적인 들에 대한 이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 그들로 가자라고 할 때 그 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서로 같이 어떤 장소인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그들 있지, 거기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나아간 다음에 그곳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것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장소가 가진 상징적 의미 가운데 그곳에서 다시 서로를 보호하자라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 들로 나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할 것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사실 이 12절과 13절의 표현이 굉장히 난해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할게라는 그 표현할 방식이 좀 명확한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리겠다는 건지 언제 알리겠다는 건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건 맞는데 언제 어떤 경우에 보내겠다, 그런 표현이 좀 헷갈리는 표현인데, 공동 번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번역의 방향이 다 비슷합니다. 의미를 살리는 것이 일단은 보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든 선하지 않든 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런 어조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제 요나단의 의도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읽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내겠다는 건지 보내지 않겠다는 건지 사실 이게 좀 이 개역 개정 안에서도 좀 사실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쭉 살펴본 성경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동 번역 성경만 방향이 좀 달라요. 공동 번역 성경은 아버지의 의도가 선하면 사람을 보내지 않을게, 즉 누가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의도가 선한 걸로 알라, 그런 의미고, 만약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알릴게, 사람을 보낼게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의미로 살리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성경은 어쨌든 선한 의도를 알게 하겠다, 사람을 보내겠다, 이쪽에 방향을 두고 있어요. 결국에 근데 이제 핵심은 어느 쪽이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아끼면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요나단의 대답에 이제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평안하게 네가 너의 갈 길을 가도록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축복하죠.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다윗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 언약을 맺었다면,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도 나를 위해 언약을 맺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청하는 내용,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 너를 보호하여 줄게라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게라고 이제 언약한 다음에, 그러면 요나단 역시 다윗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면 다윗 너도 나의 생명을 지켜줘라고 언약을 맺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왕의 후계자로서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권리를 챙기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굉장히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왕권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없이 아끼는 다윗의 생명을 더 우선하였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은, 만약에 이대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왕권이 바뀌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왕권들, 기존의 세력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은 예전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권이 도래할 것을 이제 예견하여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경우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너도 혹시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너도 내가 죽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자함이 이 우리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16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냥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체적인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아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남자들의 우정, 의리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의리가 있다, 그래 끝까지 의리를 지켰네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리고 혹시 뭐 또 다른 묵상들 뭔가 떠오르신 분들 안 계신가 싶은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실 본문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본문의 단락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해서 이제 본문을 읽는 중에 인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래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주 반복된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일부러 좀 자주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11번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만 11번인데 20장 전체 1절부터 42절까지에 14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42절에 14번이 나오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1절부터 16절까지에만 11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란 단어가 계속 나오네 하면서 아버지에 초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이 또 역시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언약이라는 초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에 둬야 할 가장 핵심이 있죠.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 헤세드,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명칭하는 이 헤세드가 여기 나오는데 사무엘상 전체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중에 생각보다 의외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1장부터 31장까지 중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상 전체에서 헤세드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20장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20장 8절에 그리고 14절에 15절에 오늘 본문 단락에서만 3번이 나오는데 8절, 14절, 15절 말씀을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실 텐데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14절 그리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인자함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총 3번 등장하는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와 인자, 은총, 은혜, 사랑, 때로는 호의, 그래서 선하심, 이런 단어 모든 것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인데 전반적으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참으로 넓고 깊고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어휘로서 이 헤세드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란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처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인자를 베푸사 할 때 여기 이렇게 쓰이는데 자기를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이제 자신이 저 산까지는 도무지 도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멸망하기 전까지 저기까지는 도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큰 인자를 베푸사해서 헤세드가 처음 쓰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총 241회 구약 성경에 총 241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에서 다양한 용례대로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특히 자주 사용되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무려 127회에 걸쳐서 시편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41회 중에서 127회면은 반 이상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반 이상이 시편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언어가 헤세드인 것입니다. 주를 향한 찬양의 언어로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헤세드, 정말 그 넘치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호의와 그 도무지 다 갚을 길 없는 표현할 길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헤세드란 단어를 예배자의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편에서 쓰이고 사랑받은 예배와 찬양의 언어로서 이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는 헤세드, 예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시 교독하셨던 이제 성시 교독 말씀에서도 시편 136편에 오늘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셨죠. 동일하게 헤세드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그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긍휼과 넘치시는 은혜와 그 충만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의 경배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찬양의 언어로서 이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잠시 앞뒤 양옆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왕에게 대적의 취급을 받고 있는 한 소년, 잘해봤자 그냥 청년,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라면 이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 표현대로 사망이 나에게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사망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 기준으로는 왕의 대적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의 역사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시며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고백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이고 진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자신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정말로 그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의 사실 이 신실했던 기대와 달리 그는 자기의 아버지 사울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있죠. 그가 굉장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고 혼미해져 있지만 요나단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분명히 다 이야기하시거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결국에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요나단이 실망했을 때 결국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도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고 슬퍼했던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언약을 지켰어요. 그 중심에 결국엔 이 언약에 신실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언약이 그들의 삶에서의 믿음의 기초였던 것처럼 서로가 각자가 서로 언약에 더 중점을 두고 직접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힘입으세요.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고백한 것처럼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부터 근거하여서 너도 나를 인자하게 대하라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을 중점으로 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그래서 헛되고 헛될 뿐인 세상의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영원한 말씀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찬양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으면서 그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이나 교회나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게 하시길 간구하면서 참되고 바른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간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예배자들로서 이 시간 그 예배자들이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간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예배자들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어떻게 또 그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게 되어왔는가 그 안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작용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인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를 찬양하는 자들로서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베풀어졌다면 그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또한 삶에서 베푸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나의 삶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예배자들로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그 은혜로 우리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참으로 힘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자의 언어처럼 주의 사랑이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인자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들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그래서 그 인자심을 또한 실천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간구한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믿음으로 올려드린 헌금들 또한 주의 나라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